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도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시는 건 아닌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세상 돌아가는 일들 걱정. 마음속에 짐이 하나둘 쌓여서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도반님들. 우리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법구경이라는 소중한 경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쾌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4가지 지혜를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이 4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이 노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시는 분 계신가요?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데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다고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외부 자극에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뉴스 기사, SNS의 글들, 심지어 날씨조차도 우리 마음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부산의 그 불자님께 제가 권해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스마트폰을 보시기 전에 딱 3분만 조용히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죠.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겠습니다. 단 3분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날 하루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 불자님께서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고 남편의 말에도 덜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도반님들, 혹시 한번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자식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가 밤새 잠을 못 이루신 적은요? 대구에 사시는 한 어머니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아들과 함께 사는데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늘 조바심이 나셨답니다. 어느 날 또 아들과 그 얘기로 다투다가 그만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 썩이냐?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아들 방 앞을 서성이며 눈물만 흘리셨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하루에도 수백 마디, 수천 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씨앗이 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되어 괴로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법구경 제133개송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대가 악한 말을 하면 그들도 그대에게 악한 말로 대꾸할 것이다. 성난 말은 괴로움을 낳고 보복의 매가 그대 몸에 미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던진 악한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하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히 화가 날 때는 절대로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10가지 세어보시고, 아니 20개까지 세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대구의 그 어머니 불자님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먼저 관세음보살님을 3번 부르시라고 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렇게 하신 지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엄마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어. 나도 엄마랑 대화하는 게 좋아졌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말의 씨앗을 세상에 뿌려나갑시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밥을 드실 때 정말 밥맛을 느끼며 드시나요?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드시나요? 산책을 하실 때 나무와 꽃을 보며 걸으시나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온갖 걱정을 하며 걸으시나요?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삽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법구경 제348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흔들림 없이 통찰하여 실천하라. 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입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들숨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말해보십시오.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딱 10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광주의 그 불자님께 제가 권해드린 수행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딱 1분씩만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드실 때는 첫 숟가락만이라도 온전히 맛을 느끼며 드시라고 했지요. 밥알의 촉감, 밥의 단맛, 입안의 온기,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요. 그렇게 한 달을 하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맛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릿속이 훨씬 맑아지고 불안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쁘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점심 먹기 전에 3분, 저녁 자기 전에 3분.
이 3분 동안만이라도 과거도 미래도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는 겁니다. 호흡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윗바사나, 즉, 지금 여기의 수행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고, 평화가 늘고, 감사함이 커집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더 많이 배우고 싶으시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연습을 해나갑시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요즘 세상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끼리도 다투고 이웃끼리도 싸우고 나라와 나라도 갈등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과 사이가 나빠져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째려보기만 하고 인사도 안 한다고요. 밤에 조금만 소리가 나도 천장을 쿵쿵 두드리고 항해 문자를 보낸다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늘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이 세상이 어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오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원한 없음으로써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한은 원한을 낳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의 마음을 내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인천의 그 불자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윗집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라고요. 매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윗집 식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분들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름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랍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었을 때 복도에서 윗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용기를 내서 먼저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랬더니 윗집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면서 인사를 받아주셨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윗집에는 어린 손주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그 아주머니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심지어 명절 때는 음식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의 마음을 내면 세상이 변합니다.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경전인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닦으라. 모든 사람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진심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에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자비의 실천을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자비 실천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구경의 가르침을 통해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외부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둘째, 말의 힘을 아는 것.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 되고 나쁜 말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니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말고 자비로써 녹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3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식사할 때 첫 숟가락만이라도 온전히 맛을 느끼며 드셔보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